오늘 하나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을 보시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와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왕에게 전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상황은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 정확히 26장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아나, 미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장 본문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선지자,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선지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면 되겠지만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본다면 거짓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이 거짓 예언이 우리에게 나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꿀처럼 달고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되는 이러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도 엄청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과 제사장들과 왕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거북해하며 듣기 싫어하며 오히려 화를 내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27장 2절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임을 만들며 내 목에 걸고 3절 말씀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도의 왕에게 보내며. 아멘. 앞에 보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이 멍에를 메어서 그 왕들에게 주라는 뜻입니다. 멍에는 말 그대로 소가 일하기 위해서 쓰여온 기구인데 인간에게 그것을 쓴다는 말은 되게 인간 취급이라기보다는 일하는 과축의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냥 인간에게도 주는 것도 화가 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각각 나라의 왕에게 그것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뿐만 아니라 이 멍에를 매는 행동에 대한 이유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매는 것 자체가 바벨론의 밑에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특히 27장 9절에 보시면
그러한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 술사나 요술사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말을 해도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거짓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보내시지 않는 그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앞에 부분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27장에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총 5번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을 한다는 것은 말을 권했을 때 듣지 않는다는 뜻이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처한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르게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26장 마지막 절에 미가 선지자와 우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술사나 복술가나 요술사나 그들이 하는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말로 다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특히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전장 26장을 보시면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야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특히 애굽에서 26장 23절을 보시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해서 요야김 왕의 그를 데려와서 왕이 칼로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예레미야도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히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하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보시고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상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 거짓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을 전하는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도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대놓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 말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왕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른 예언을 하는 자에게 특히 그들은 폭언과 욕설과 모멸을 멈추지 않았고, 제가 한번 이야기하시다시피 살인을 저지름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의 악한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27장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앞에 선지자가 멍에를 씌어야 되고 그 선지자가 이 다른 왕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올 때 멍에를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우리나라의 체면이 많이 구겨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치욕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벨론에게 복속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속을 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 나라를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우리나라로 비유해 보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나라에게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 입에 지금 애국을 하지 못할 망정 매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행동은 정말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너무나 짧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한눈 앞조차 우리는 분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27장 이제 11절, 12절 이렇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옥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치욕스럽게 하시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조금 특이한 구원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이 작은 야곱의 족속이었지만 나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조차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셨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그 처음에 온 야곱의 가족들보다 더 셀 수도 많은 몇백만 배를 하나님께서 불려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치욕스럽게
이 야곱의 아들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종으로 된다,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보시는 예레미야 27장에 있습니다. 27장의 상황은 이 바벨론에 넘겨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넘어가고, 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아마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종교를 회복할 수 없었지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치욕스럽게 들어갔지만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끝까지 로마에게 저항한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핍박을 받았지만,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이제 왕이 나타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공인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대국을 통하여서 보기에는 우리가 처절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더 큰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삶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고 아프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붙잡은 자의 인생을, 그리고 그 나라를, 그 백성이 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예레미야 27장에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더 이해되지 않는 예언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처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짧게 그지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신 인도하심은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나를 은혜 충만하게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장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에 돌아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크시며 세밀하시며 선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하고 지금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듣기 좋고 보기에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내 삶의 말씀이 나의 앞에 있기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동광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달에 동행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 귀한 영혼들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들어가시겠습니다.